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제 제 삶의 기록을 또 제가 스스로에게 남기고 또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아, 이게 영상을 켰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켰다기보다 이제 그건 실시간이고 아, 어쨌든 하여간 오늘 드릴 말씀 뭐냐 하면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보통 불교 믿으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미천한 이야기죠. 아주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는 아주 그 어리석은 존재들이 가지는 어떤 그러한 어, 그런 거죠. 그죠? 불교 베이스인 분들한테는. 그러나 이제 보통 기독교 베이스인 분들한테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걸 살다 보면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믿음을 개발하는 게 중요한 건지 알게 돼요. 그렇게 무시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예,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음. 믿음 자체가 힘이 있어서 믿음이 확실하면은 에너지를 줘요. 그래서 사람이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지막 보루와 같아요. 믿음이란 것은 바로 어, 어떤 비움의 그 가난함, 가난함이라는 건 이제 마음을 완전히 비우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거의 절정에 다다르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아마도 깨달음이 더 높을 수는 있지만 그 역할에 그 능력에 있어서는 못지않다. 깨달음이 못지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철저한 비움과 가난함과 어, 그런 그 어리석은 깨닫지 못한 자가 사실은 이것이 깨달음이 할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스스로를 어리석게 보는 것이 깨달음이거든요.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안다고 하더라도 모든 걸 다 알아가지고 깨달아서 그러한 상태가 올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믿음이 주는 그 어리석음, 믿음이 주는 이 겸손함, 믿음이 주는 이 능력은 굉장히 탁월하다. 그래서 제가 깨달음을 얻지 못했어도 흔히 말하는 그런 뭐 공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얻지 못했어도 내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믿음에 상당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독교 베이스가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깨달음인지 사실은 흔히 말하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무지의 질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란 것은.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신 이유가 또 있어요. 왜 예수님이 부처님처럼 그 4대 성인에 같이 있고 2대 성인 하면 예수님 부처님 아닙니까? 마호메드하고 공자, 노자, 장자는 그 아래로 보죠, 보통. 왜 그 정도까지 인간의 삶에 영향을 줬냐면 예수님은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나름의 길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다 하기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최고의 보루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절대로 사람이 어떤 우울함에 빠지거나 어떤 자기 막 고독사니 무슨 뭐 이런 것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런 기분. 고독사한다, 외롭다, 쓸쓸하다, 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도 그런 똑같은 마음이었지만 젊었을 때 어떤 문제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많은 그 엘리트 그런 사람들 외에는 보통은 흔히 말하는 의사, 변호사 그쪽 계통 외에는 사실 앞날이 어둡죠. 항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젊은 사람들이 왜 희귀 거물이가 될까요? 왜
은둔형 외톨이가 되냐? 미래에 대한 길이 안 보이기 때문이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 어두운 그 빛을 환하게 밝혀주는 빛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또 얻기가 쉽냐? 믿음 얻는 것은 또 굉장한 수련이 필요합니다.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렵다는 거죠. 깨달음 얻는 거 못지않게 믿음 얻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참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신의 요가라고 하죠. 참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참나의 신비를 추구하는 거죠. 신비를 추구하고 또 참나에게 내 삶을 맡기고 내 자신을 믿는 거죠. 내 자신에게 그러한 위대함이 있다는 것을 믿지만 그 믿음은 처음에 확실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믿음이란 건 굉장히 높은 진동수인데 그거를 갑자기 얻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믿음이란 것은 얘는 평화의 진동수가 700에 600인데 700 가면 깨달음의 경지고. 근데 이 믿음은 끊임없이 평화를 줍니다. 600의 그런 마음을 줘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 믿음이 평화보다 아래에 있지 않고 굉장히 높이 있다. 저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깨달음의 경지와 거진 다름이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래에 있는 평화를 끊임없이 나에게 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울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아프지 않습니까? 지금도 열이 나는데 열을 멈추기 위해서 약간 포도주를 넣으면 몸이 너무 추우니까 계속 약을 먹으니까 좀 힘든 거라서 약간 포도주를 먹어서 좀 알딸딸한데 몸을 덮이기 위해서. 그래서 추우니까. 그렇지만 제 마음이 평화에 머무는 이유는 뭐냐? 그거는 물론 이제 제가 터득한 이제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깨달음을 통한 기술, 제 나름대로. 그러나 그 기술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마지막 저의 보루는 아직은 깨달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그 마지막에 배수진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그 믿음이 그렇게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약간 마음속에서 그 기술에 대해서도 약간 서술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 먼저 살짝 그걸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 마음속에 있는 답답하고 힘든 마음을 어떤 우울증이니 뭐니 뭐 여러 가지 하여간 그 힘든 마음을 내 마음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것에 대한 긍정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도 믿음이 작용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기가 힘들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무엇인가가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내기 전에 이미 믿고 있는 거죠.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우선 마음의 평화를 주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또 깨달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또 존재를 하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을 보면서 이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이제 깨달음의 길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무엇이냐 하면 제가 이제 나름대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저희가 이 안에서 저의 병을 예를 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내 병을 싫어한다는 것에 있죠. 그러니까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제 깨달음인데 자세히 보면은 제가 지금 괴로운 이유는 제 병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병도 물론 괴롭죠, 당연히.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뭐 감기 걸렸다고 뭐 죽을 정도로 괴로운 건 아니죠, 솔직히. 막 춥고 떨고 막 이런 거지. 계속 기침하고. 그렇지만 그거 자체도 인간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걸 싫어하죠. 어. 인간은 분별망상에 쌓인 존재니까 싫어하기 때문에 그거를 인제 내면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감정이 있죠, 감정. 싫어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인제 느끼셔야 돼요. 그거를 자꾸 내면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괴로운가를 자꾸 들여다보시면은 내면에서 저절로 그런 해답이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 네가 지금 이 병 걸린 이 상황을 싫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거죠. 특히 인제 싫다, 좋다보다 좋다라는 것은 집착을 일으키죠. 어. 그러나 그게 하여간 그렇고요. 보통 유명한 유튜버 분들도 많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다 이해하실 겁니다. 좋다는 것은 집착을 일으키고 싫다는 것, 싫다는 것은 무엇을 일으키나요? 어. 마음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주죠. 좋다는 것은 처음에는 괜찮다가 너무 집착하면 그때부터 예를 들면 애인을 사귀었는데 집착을 너무 심하게 하면 나중에 그 애인이 괴롭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건 좋은 거죠. 좋다 하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좋은 것을 집착으로 가면 그때부터 괴로움이 생기죠. 근데 싫다는 것은 바로 괴로움이 생깁니다. 빠르게 가는 거죠. 싫다 하면은 그것을 인제 억누르게 되죠. 싫다 하면 억누릅니다. 싫다 하면 그거를 억누르는데 그 억누름이 바로 고통을 바로 일으키죠. 그 싫다라는 기분 나쁜 감정을 억누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인제 누구냐. 그분이 잘 설명했는데 이름이 또 까먹었는데 그 와칭 쓰시는 그분 그런 강의 들으면 잘 나와 있어요. 그런 게. 심심하면 들어보세요. 와칭 쓰시는 분이 그런 걸 얘기를 잘했는데 억누르면은 그분만 얘기한 건 아니고 대부분이 인제 그런 얘기를 다 여러 뭐 예를 들면 홉킨스 박사나 아니면 인제 또 누가 있을까요? 기억이 안 나는데 머리가 지금 작동을 안 합니다. 열이 나서 지금. 근데 어쨌든 간에 열이 나서 작동을 잘 안 해요. 근데 그 하여간 그 누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 자신이죠. 그 감정을 억누르죠.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운 그 느낌을 사람이 싫어해요, 스스로. 그래서 그걸 억누르서 자기가 자기 무의식 안에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죠? 어. 근데 문제는 무의식에 내가 집어넣어도 그 느낌은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당하고 있으니까. 제가 열 나고 지금 뭐 기침하고 계속 뭐 코피도 막 흐르고 막 그러는데 그거를 싫어하는 그것을 느끼는 거죠, 내 마음속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내면과의 대화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그거를 내가 이걸 억누르는 그 손을 딱 띄워 버리면 그때 그것이 영원한 그러한 드넓은 공의 세상으로 그것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제 마음이 너무 넓으니까. 마음이란 것을 그런 하여간 그 와칭 저자분의 말에 의하면 마음이란 것은 몸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마음이 몸 밖에 있다는 거죠. 3-4m 밖으로. 그러한 인제 그걸 뭐 카메라로 찍었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카메라로 어떻게 그걸 찍는지 하여간 묘한 그런 카메라가 있대요. 마음을 그런 에너지장을 찍을 수 있는 뭐 희한한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재밌죠? 어쨌든 우리가 인제 에너지장이 있다는 것은 알죠. 자꾸 인제 수련을 하다 보면 자꾸 보이니까 그런 게. 어쨌든 간에 그걸 떠나서 내 안이든 내 밖에 상관없이 그것은 무한대의 어떤 그러한 마음이란 건 무한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큰 것이고 그 안에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음. 결과는 그거죠. 그래서 그거를 놓아주면 중요한 결과죠. 놓아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것이 그 고통이 사라지죠 마음에서부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내 안에 내재된 많은 그런 내가 붙잡고 있는 그런 감정들을 다 놓아주는 것이 결국은 이 내면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놓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아픈 거 제가 놓아줬죠. 놓아주니까 마음이 기분이 다시 업되는 거죠. 기분이 좋아져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물론 몸은 힘들지만. 그러니까 근데 그 힘든 걸 상쇄시킬 만큼 어떤 그러한 에너지가 솟아나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근데 그것을 더 세밀하게 하시려면 그 에너지를 느껴봐야 돼요. 자세히 느껴보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신은 못 하겠어요. 여러분이 그게 잘 느낄 수 있는 건지. 어쨌든 마음에 우리가 그 진동수가 올라가면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이 느껴질 거예요. 그럼 그 기쁨도 에너지입니다. 결국은 어떤 시원함, 상쾌함이 마치 숲을 거니는 듯한 느낌. 우리가 에너지가 통할 때 숲을 거니는 듯한 그런 시원함. 그런 것을 하나의 에너지라는 거죠. 근데 그걸 죄송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어떤 속에서 어떤 그런 저릿저릿함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이제 에너지의 파동을 자꾸 느끼는 훈련을 하시면 좋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는 그걸 계속 그렇게 느끼시려고 하다 보면은 바로 될지 좀 시간이 걸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그 감정이 에너지 파로 느껴져요. 속에서. 에너지의 파동으로. 그러면 그 에너지의 파동을 누르고 있는 내가 누르고 있는 그 힘도 파동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옳다 그르다의 싸움이 근본적으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걸 긍정하는 그런 마음은 또 그런 긍정하는 그런 마음이 주는 에너지가 또 있어요. 그 모든 것을 거기가 주는 그 사실은 생각이 어떤 그런 에너지를 감정을 강화시키고 예를 들면 싫다는 그 억누름이 그 속에 있는 고통을 더 강화시켜요. 누르니까 서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서로 누르니까 이놈은 가고 싶은 고통은 빨리 지나가고 싶은데 나는 이 고통이 싫으니까 억누르려고 올라가고 얘는 승천을 하고 싶은데 빨리 가서 마음의 넓은 공간으로 가고 싶은데 얘는 내 마음의 왜냐면 이 마음을 통해서 가거든요. 항상 희한해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 가슴을 통해서 지나가요. 근데 지나가려고 할 때 그거를 못 참고 눌러버려. 막 눌러가지고 고통을 자초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자꾸 옳다 그르다 감정이 나쁘다 좋다를 넘어서서 그것을 에너지의 파동으로 느낄 수 있으면 그게 굉장히 쉬워져요. 그러니까 느껴져. 이 속에서 이게 이 고통파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내가 이걸 싫어하면서 억누르는 그 에너지 느낌이 속에서 느껴져요. 그러면 그것이 더 이상 옳고 그르고 나쁘고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에너지가 에너지를 막고 있는 이것을 그냥 이 에너지를 이완시켜 버리면 이거는 지나가요. 그냥.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에너지의 파동의 문제라는 것을 느껴져요. 그때 내가 에너지를 잘 느낄 수 있으면 자꾸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해보세요. 그게 빨리 될지 아니면 오래 걸릴지는 아마 잘 모르겠어요.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건 다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꾸 쳐다보다 보면 자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면을. 그럼 그렇게 지나갈 수 있다. 더 이상 그것은 그러니까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나를 위해 좋은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좋은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이죠. 근데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 저처럼 병이 걸리는 거죠. 왜냐면 세상과 나는 이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내가 이 속에 병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병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픈 이유는 아마도 제가 쉬고 싶거나 저는 마음속에서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일하고 싶다, 좋은 일을 해야지, 내 직업을 통해 좋은 일을 해야지 이러면서 그런 강박관념이 있지만 그게 또 이제 크리스나의 말씀이니까.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볼 때는 이 겨울이 추운데 좀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3일을 쉴까 4일을 쉴까 3일을 쉴까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이왕 쉬는 거 한 깨끗하게 4일 쉬면 또 일주일 그냥 지나간다. 왜냐면 토요일, 일요일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 전화 와가지고 너 다시 월요일부터 일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그 확정이 된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일 나오란 말 하지 말고 하지 않고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근데 토요일 일요일 쉬니까 이제 그럼 월요일 날 나와라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원함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쉬고 싶었다는 건 나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이 긍정성의 에너지가 내 안에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또 그것을 항상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이고 아니면 그 이미 완전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깨달음에서 똑같지만 깨달음 면에서 그것이 분별망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그것이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떠한 준비 과정이라는 거죠. 좋아질 수밖에 없는 준비 과정이다. 그 일을 지금 참나가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죠.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 필요 없고 이미 분별망상이야. 정확히 깨달으면 이 분별망상으로 내가 이 세상을 나쁘게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아하, 내가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는가.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어떻게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지 않냐고. 그럼 쟤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럼 분별망상을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라고. 내가 분별망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그것은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분별망상이라는 그 테마를 보자면 이 세상은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들의 삶은 그냥 그들의 삶이고 그들은 또 그렇게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모두가 다 이 땅에 와서 그들의 겪어야 할 삶을 겪고 그런 점점 자기 삶의 완성을 향해 가는 그러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다 완전하게. 그리고 내 믿음 안에서 뭐냐? 그들의 모든 이 고난은 바로 영원한 참나를 향한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제가 그랬으니까. 제 믿음이란 것은 말이죠. 처음에는 약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말 있잖아요. 예수라는 것이 인격신으로 봤을 때 얘가 인격신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약했어요. 그러나 사랑했죠. 진심으로 사랑했죠. 그렇게 멋있는 인격신을 사랑하지 않을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참나를 당연히 사랑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항상 기다린 거죠. 내 사랑이 하늘에 닿아서 내 삶을 바꿔주길.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됐고 그래서 처음엔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이 생겼어요. 가면 갈수록. 이제는 정확히 말할 수 있는데 100% 믿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100%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의심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마음에 평화가 없을 수가 있나요? 왜 100% 믿게 됐냐 하면 간단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일들을 믿어라. 이러니까 한 차원 낮은 믿음이지만 그냥 보지 않고도 만지지 않고도 믿는 믿음 복이 있다 했지만 저는 그런 믿음은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제대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을 때 자기 이제 여기에 구멍이 뚫렸겠죠. 롱기누스 창으로 찔린 구멍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도마인가? 하여간 기억이 안 나는데 도마가 의심이 많은 자였어요. 그래서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예수님 말하니까 이걸 넣어보고 만진 다음에 믿어라.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믿었냐면 저는 끊임없이 실험을 한 거예요. 제 삶을 통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이 고통, 이 지금의 힘든, 지금의 사건, 이 지금의 마음의 괴로움, 지금 지금 돈 없고 찌질하고 지금 모든 희귀꼬물이가 돼가지고 이 방 안에 처박혀가지고 혼자 가만히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나 보자. 그리고 그걸 떠나서 제가 더 큰 희귀꼬물이 되기 위해서 이 유럽이라는 이
여기서 20년 이상, 25년 가까이 살면서 나를 어떻게 돕나 보자. 나를 그냥 이렇게 놨어요. 그냥 놓고 어떻게 사나 보자. 진짜 예수가 나를 통해 사는가. 진짜 참나가 나를 살아가는가 보자.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던져놨죠. 한 거 안 돌아가고 계속 던져놨어요. 그때 어떻게 내가 살고 내가 쓰러지지 않고 내가 항상 마음이 기쁘고 이렇게 살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어디 있나 보자 했을 때 모든 것이 다 나를 살도록 그러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나에게 깨달음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는 계속 살고 어. 물론 이제 주변에 도움도 있고 뭐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셨고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었고 모든 돈 문제야 뭐 이게 뭐 집 문제 뭐 이게 사소한 삶의 모든 문제들 해결을 못하는 상황에서 항상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상황에서 모든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모든 그 여러 번의 그 내가 집에 쫓겨나 가지고 밖에서 추운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에서 나를 완벽하게 구출해 준 그러한 내 참나에 대한 나의 그 참나 그러니까 나 자신 나의 그러니까 결국은 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떠한 누구도 필요 없고 나는 홀로 설 수 있다는 어떤 그러한 믿음 나 혼자면 된다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구원할 거기 때문에 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가면 갈수록 많이 생기면서 물론 의심도 지금도 의심하는 부분이 있지만 내가 내 삶 과거의 삶을 돌아볼 때 이거는 사는 게 불가능했었는데 나도 노력을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 내 자신이 그냥 나는 다 이렇게 어차피 제 인생의 테마는 도 닦는 거라서 그게 열심히 나를 구원할 생각을 안 했어요. 원래 이것이 내 원래 주 종목이니까 제 주 종목은 직업을 갖는 게 아니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실험에서 결과를 도출해낼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저와 같은 사람은 이미 노후 준비가 확실하죠. 왜냐하면 저의 주 종목은 영원히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것이 주 종목인 제 원래 직업은 도 닦는 거지. 계속해서 그 도 닦기 위해 살아왔지 직업 가져서 돈 벌려고 사는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부직업이고 그러니까 뭐라나 이 세상에서 일하는 건 아르바이트고 원래 내 직업은 이제 이거니까 앞으로 계속 할 게 많아요. 지금도 계속 나를 실험해야 되고 도를 또 불확실한 뭔가 이 깨달음 이 절대적으로 나를 흔들리게 하는 이런 어떤 분별망상의 세계로부터 완전히 나를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더 깨달음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나이 들면 이 강요된 보통 그런 말 하거든요. 강요된 자유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다. 왜냐 갑자기 시간이 막 넘쳐나니까 할 게 없으니까 다들 막 영어 공부하고 뭐 수학 공부하고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나이 뭐 90대 가지고 막 대학 다니고 막 왜냐면 그 미치겠거든요. 그 시간을 어떻게 나이는 이제 120살까지 살아야 된다는데 몸을 데피기 위해서 조금씩 가끔 먹어. 120살까지 살아야 된다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저는 그럴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제 직업은 너무나 확고부동하니까. 또 이게 왜 직업이냐면 이거는 연금이나 똑같아요. 연금. 살면서 저는 노인처럼 될 때가 많았어요. 노인 되면 보통 연금도 줄어들고 그러면 어? 돈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실업자요 뭐 이런 과정이 너무 많이 길어서 실업자일 때 어떻게 사냐 하면은 바로 이 참나가 대체 연금인 거죠. 참나의 지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나의 지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공부한 거죠.
제 연금은 하늘로부터 온다. 그거를 노인이 되기 전에 깨달은 거예요. 연금을 어떻게 얻는 것인가,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그 모든 것이 확실하죠. 이 구조를 제가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걱정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남들은 저보고 맨날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겠니? 자식은 여러 명이고. 자식은 여러 명이냐. 지금 자식 내가 12년 동안 자식이 있는데 네 명의 자식을 잘 먹이 살렸지 않습니까? 저같이 이렇게 살고. 앞으로 왜 걱정을 왜 하나요? 과거에도 저는 실업자였어요. 계속. 어, 계속 실업자였고 계속 직장 잘리고 이런 사람인데 지금이나 나중에 나이 들어서 연금이란 건 오히려 잘 나오죠. 계속. 제가 일하는 것보다 낫죠. 연금 받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저는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남들은 제 말을 저를 아무리 욕하고 네가 그따로 살아가지고 네 자식들을 제대로 키워하나 보자 하지만 저는 이미 완전히 노인된 사람보다 더 헤매는 상태로 나중에 이제 연금보다 더 적게 버는 상태로도 끊임없이 제 자식들을 잘 케어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여기에 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다. 그러니까 이 참나가 나를 완전히 케어해서 내 자식도 케어하고 다들 어쨌든 잘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얼마나 우리 애들이 건강한지 모릅니다. 힘이 뻗쳐가지고 다들 펄떡펄떡 뛰고 다들 웃고 행복하고 그럼 됐지. 저는 또 걔들이 무슨 특별히 더 행복하게 살기 원치 않아요. 왜냐면 이 모든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깨달음 또는 믿음을 주는 그러한 준비 단계입니다. 제가 고난이 없었다면 제가 믿음을 얻었겠습니까? 재미있는 것은 이 고난조차도 물론 준비되어 있는 것이겠지만 그러한 준비 가운데서 하늘의 참나의 준비를 할 수 있죠. 제 스스로가 만들어낸 고통인데 이 고통 가운데서도 그걸 다시 해결하는 것도 나였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주고 내게 해결을 한 것이죠. 말하자면. 그렇게 이렇게 계속 그렇게 지나왔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믿음을 거역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아파도 지금 몸이 아파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평화로워요. 평화 에너지가 마음에 들이차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믿음이란 거는 한번 생성이 되면 그다음부터 잘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잘 안 사라져요. 너무나 강해서 능력이. 어떤 그런 시스템을 믿음이라는 시스템이 한번 들어서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이게 절망으로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재밌는 것은 믿음은 내 참나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에고가 믿는 거예요. 특히 삶을 통해서 얻은 믿음. 삶을 통해서 얻은 신뢰라는 것은 마치 내가 아주 좋은 그런 사업 파트너를 믿는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이 사업을 했는데 내가 돈을 맡기고 모든 걸 다 맡겨도 나를 철저하게 믿고 같이 일해주는 존재처럼 수십 년 동안의 그런 마음의 그런 어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다 카운셀링을 그게 내 자신이고 내가 모든 삶의 그런 카운셀링을 다 내가 받았고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하거든요. 보통 성령을 원더풀 카운셀러. 그러니까 모든 것을 카운셀을 받았고 모든 돈 문제, 집안 무슨 문제 다 해결을 받았고 지금까지 무슨 안 된 게 없는데 갑자기 그걸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에고가 이 에고라는 것은 보통 믿음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믿음을 깨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에고라는 것도 너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어떠한 일이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저절로 이 에고가 더 이상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고가 이제 믿어버린 거야. 에고가 믿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한 일들을 믿어라. 그거예요. 그게 저에게 믿음이에요. 한 일들을 제 에고가 믿은 거예요.
그 한 일들을 부정할 수가 없기에. 그냥 너무나 단순한 얘기지만 통장에 돈이 딱딱딱 찍혀 있는 걸 내가 내 눈으로 봤고 내고 확인했는데 어떻게 그걸 안 믿습니까? 통장에 계속 돈이 찍히는데 무슨 일이 생겨도 계속 들어오거든요. 힘든 일이 생기면 이상하게 안 될 것 같아도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이걸 어떻게 안 믿습니까? 그죠? 돈이 뭐 탁탁 맨날 찍히고 이런 건 가끔 그랬어요. 가끔. 근데 그렇지만 그 모든 도움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내가 뭐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까지도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든 살았다. 그들이 원치 않든 원하지 않든 어떤 그러한 나로서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를 잘난 척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거니까. 그런 건 이해하겠어요. 저보다 더 위대하신 그런 능력이 좋은 많은 분들이 이 세상에 널려서 자기의 삶을 잘 꾸려가고 있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저의 자랑은 뭐냐면 노후 준비를 했다는 거죠. 노후 준비를 했다. 나는 노후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믿음 때문에. 하지만 그분 열심히 일한 분들이라도 노후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분들의 직업은 자기 직장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권유를 합니다. 돈 닦는 것을 직장으로 가지세요. 거기서 모든 걸 뽑아낼 생각을 하세요. 만일 여러분이 그게 안 된다면, 아니 된다면 그렇게 할 필요 없죠. 그러면 돌을 천천히 닦으셔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가 잘 안 돼 있다면 지금 그러면 돌을 닦으세요. 그러면 노후 준비가 됩니다. 전부 다. 그것은 깨달음을 얻거나 아니면 믿음을 얻거나 둘 중에 하나면 됩니다. 그러면 노후 준비가 돼요. 불교처럼 다 쳐부수든지 단칼에. 기독교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죠. 기독교의 믿음이란 것은 내 안으로 믿음을 강하게 뿌리 내리는 거죠.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 기독교고 불교는 이제 다 쳐부시는 거죠. 뿌리를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어느 것이든 뭐 하여간 뭐라도 둘 다 얻으면 최고죠. 그러니까 저는 둘 다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노후 준비를 잘 하셔갖고 지금부터 해야 돼요. 아직 노인이 됐을 때 그때 하기에는 물론 되는 분도 있지만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기초가 쌓여 있으셔야지 그 노후 준비가 돼요. 그다음 안 그러면 갑자기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제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믿음 가지려면 그래도 꽤 걸려요. 금방 될 수도 있지만 그건 개인 차에 따라 다른 거니까 내가 어떤 수준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이 길로 노후 준비를 하시라. 만일에 이제 필요하신 분만 안 필요하면 할 수 없죠. 뭐. 그러니까 자기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니까. 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왕이면 이제 이 모든 깨달음을 얻어서 이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가지고 해탈의 이름이 좋지 않습니까? 꼭 행복하게만 살아야 되나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생각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진리를 알아서 자유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물론 행복이라는 건 따라옵니다만 제 목적은 또 반드시 그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하여간 이런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경지에 대해서 이것이 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이렇게 오래 고난 가운데서 제가 에고의 이 불신을 잠재워 누를 만큼 큰 에너지입니다. 엄청나게 큰 에너지, 믿음이라는 것은 빛나는 태양과 같아서 끊임없이 내게 빛을 비춰줘요. 네가 지금 몰라도 된다.
네가 어떻게 살지 몰라도 돼. 그런데 너는 알고 있잖아. 너는 반드시 끊임없는 그러한 모든 이 고난을 기쁨의 찬송으로 내 자신이신 왕이신 이 참나에게 항상 눈물로써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걸 너는 알고 있잖아. 다른 건 몰라도 머리가 나빠갖고 그리고 네 머리가 그 나쁜 그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최고의 정수야. 아무것도 몰라서 단지 무릎 꿇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무릎 꿇었더니 겸손케 믿음을 가지고 겸손케 항상 내 주께 내 안에 있는 이 주께 나갈 때 항상 기쁨의 찬송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깨달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사실은 주님이 어딨냐? 네가 주님이지. 뿌리를 끊어버리고 그런 이원적인 이원성이란 건 항상 이론성보다 못합니다. 결국은 기독교도 자꾸 올라가서 이제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모든 게 하나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 미워하는 것 같다 이런 거죠. 그게 뭐냐면 그 이론성을 나타내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거를 이제 깊이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그냥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죠. 사실은 예수님은 그 이론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니까 그런 분별망상 버리고 형제가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자신이 어디 있고 너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형제도 없고 다 하나이니라. 이거를 이제 말씀하시려고 한 건데 눈먼 기독교인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믿음의 끝은 항상 그러한 이론성과 어떤 그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란 것은 어떤 엄청난 극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음보다 좀 나아질지 몰라도 이 믿음의 빛이란 건 엄청난 태양빛과 같이 밝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의 어깨 힘을 툭 풀어줘요. 노후 준비 다 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믿어진다면 혹시 아무것도 미래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내가 마음 평안해 지금 이 순간 평안하게 살 수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믿음의 길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엄청 좋습니다. 엄청나게 좋아요. 몸이 아파도 이 평화가 사라지질 않아요. 이 믿음 때문에.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기술도 있죠. 에너지로 느끼기. 그러니까 긍정, 부정, 선악, 분별 이런 거를 단순하게 그런 생각의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의 차원으로 자기를 이 마음이라는 이게 전도체처럼 여기에 이게 흐릅니다. 흘러요. 마음이 이 가슴에 마음이 아니라 가슴에 흐르는데 이 가슴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그 미묘한 에너지의 감각을 느끼는 방법을 이제 점점 가면 터득하게 되면 그때는 옳고 그름 이 세상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또는 싫고 좋음 감정이 싫고 좋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에너지라는 것이 아주 그냥 뭐라 하나 에너지의 문제이며 에너지만 놓는 법을 알면 에너지만 이완시키기 마음을 그래서 에너지를 싫다는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그런 이완의 법을 알게 되면 이것이 좋다 싫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그 마음의 힘듦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너지 수련에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믿음과 에너지 이 두 개는 굉장히 같이 가는 것이고 에너지를 느끼는 것을 계속 수련해주면 좋다 싫다 이런 감정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마음을 놓고 이완하고 풀어주고 이렇게 시원해지고 상쾌해지고 이런 것을 얻기가 쉬워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우 싫어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아우 병 싫어. 저 뭐 대통령도 싫고 뭐가 싫고
이런 것은 실크 조트의 문제도 있지만 그거를 떠나서 에너지 차원으로 그걸 보게 되면 그게 전부 에너지로 느껴지고 그럼 그거를 놓아줄 수 있어요. 좋고 싫기를 떠나서 그냥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놓아주면 되니까. 그러면 놓는 게 어렵지가 않아. 싫은 것은 놓기가 힘든데 에너지는 놓기 쉬우니까. 에너지 차원으로 그거를 꿰뚫어 보는 그런 감각을 좀 연구를 하시면 그걸 자꾸 바라봐야 돼요. 계속 에너지로 느끼도록. 그러면 그때 훨씬 더 쉽게 해결이 된다. 뭐 이 정도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잘 지내시고요. 예. 저도 잘 지내겠습니다. 예. 빨리 병이 나와서 이제 슬슬 직장에 가야겠네요. 이제 제가 놀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픈 건데 지금 웬만큼 놀았으면 또 일을 가고 싶으니까 또 가야겠죠. 마치겠습니다. 예.